하나님, 오늘도 열왕기하 말씀을 통해서 주의 말씀을 듣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그 계시의 말씀 가운데 성령님 꼭 필요한 지혜와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내 마음 가운데 있는 우상을 타파하며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온전히 사랑하며 기쁨과 감사함으로 동행하고 복음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합당한 성도들로 주님 이 시간 인쳐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은 우리 열왕기하 23장 31절에서 37절, 유다의 마지막 왕들에 대해서 우리 함께 상고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열왕기하 강의 31번째 시간, 우리 유다의 마지막 왕들, 열왕기하 23장 31절에서 37절 우리 한 절씩 함께 교독합시다. 여호아스가 왕이 될 때 나이가 23세라 예루살렘에서 석 달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하무달이라 립나 에레미야의 딸이더라. 바로 느고가 그를 하마 땅 리블라에 가두어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지 못하게 하고, 또 그 나라로 은 100달란트와 금 1달란트를 벌금으로 내게 하고, 여호와김이 은과 금을 바로에게 주니라. 그가 느고의 명령대로 그에게 돈을 주기 위하여 나라에 부과하되 백성들 각 사람의 힘대로 액수를 정하고 은금을 징수하였더라. 가르치겠습니다. 여호와김이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을 따라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토록 강성했던 남유다 다윗과 솔로몬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온 세계에 전하고, 외부에서 그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지혜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그 예물을 가지고 왔던 그 찬란했던 그 나라가 어떻게 마지막에 망하게 되는가,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함께 상고하기를 원합니다. 이 410년에 로마가 약탈을 당한 적이 있습니다. 서고트라고 하는 그 야만인들이라고 불리우는 사람들이 로마를 침공을 하게 되었는데, 로마가 며칠 만에 무너지게 되었을까요? 로마가 3일 만에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3일 만에. 그러니까 당시에 로마 사람들이 충격을 받았죠. 황제의 이러한 흉상들을 다 제거하고, 그 다음에 이때 콘스탄티노 말미암아 이미 로마가 기독교로 국교화되어 있을 텐데, 이 성전들이 다 로마의 교회들이 파괴가 되고 로마의 약탈이 계속되게 되면서 얼마 있다가 서로마가 이렇게 무너지게 됩니다.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는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로마, 특별히 하나님의 나라라고 자부를 했던 그 로마가 이렇게 얼마 되지 않아서 그것도 너무나 어이없게 야만인이라고 불리우는 그러한 사람들을 통해 이렇게 점령을 당하게 되니까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았죠. 이때 이것을 복격했던 신학자 한 분이 계십니다. 그분의 이름이 성 어거스틴이라고 불리우는, 이 어거스틴이 이제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책을 쓰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The City of God, 하나님의 도성이라고 하는 책을 쓰게 되게 되는 것이죠. 이 성경의 관점에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로마 정부라고 생각을 하면서, 실제로는 자기의 탐욕 가운데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이 로마가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는 뭘 해도 절대 망하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을 끝까지 누리게 된다고 하는 그러한 잘못된 착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와 이 땅의 나라, 그죠? City of God과 City of Earth를 잘못 착각을 하게 되면서 나라가 어떻게 멸망하게 되었는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렇게 저수를 하시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로마를 비판하는 것이 아주 앞부분에 나와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는 말씀에 있는 것이지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의 그러한 나라이지 폭력적인 나라가 아니다, 군사와 경제로 움직이는 그러한 나라가 아니다, 그 부분이 이 책의 중앙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있는 나라는 결국 종말을 맞이하게 되지만
영원한 나라는 하나님 나라밖에 없다. 이것을 이제 이 책을 쓰시게 된 것이죠. 인류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정치적인 세력으로 잘못 해석하게 되었을 때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결과가 나타나게 되는가. 410년에 로마의 약탈을 통해서, 그 다음에 10세기와 12세기까지 있었던 십자군 운동을 통한 이 중세 교회 타락, 그 다음에 16세기에 루터를 통해서 종교 개혁이 이루어져야만 되는 그때, 그 다음에 이제 유럽 교회 몰락, 또 오늘날 미국이 탐욕 가운데 신앙이 잘못 왜곡되어 있는 이러한 것들은 하나님의 나라와 이 땅의 나라를 잘못 생각하게 되면서 빌라도에게 말했던 내 나라는 너희의 나라와는 다르다라는 말을 잘못 해석하게 되면 얼마나 그 안타까운 결과가 나타나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게 됩니다. 신정 국가의 형태를 가지고 있었던 남유다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라는 자부심이 있는 것은 무엇으로 나타나게 될까요? 우상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예배로 나타나게 되겠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정결한 삶으로 나타나야만 되는데, 하나님이 세워주신 나라라는 생각만 하지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섬겨야 될 것인지를 생각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요시아라고 하는 아주 훌륭한 왕이 전국적인 개혁을 이렇게 했지만 바로 그 다음에 나오는 왕들을 통해서 급속도로 나라가 망하게 됩니다. 우리 지난주에 본 것처럼 요시아가 너무나 안타깝게도 이 늑고를 통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은 내가 소유하고 있다는 생각 가운데 이 바로 왕이었던 늑고의 말을 듣지 않죠. 그래서 역대하 35장 22절과 23절에 보면 요시아가 몸을 돌이켜 떠나기를 싫어하고 오히려 변장하고 그와 싸우고자 하여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늑고의 말을 듣지 아니하므로, 그래서 애굽 바로 왕이었던 늑고의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이 묵기도의 전투는 나가지 않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냥 애굽과 바빌론과 싸우게 남겨둬야 되는데 괜히 거기에 나갔다가 이제 화살에 맞아 죽게 되는 것이죠. 묵기도 골짜기 이르러 싸울 때 활 쏘는 자가 요시아 왕을 쏜지라. 너무나 안타깝게도 경건한 왕이 이렇게 예상치 못한 죽음으로 하나님의 심판이 징계가 이루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합이 여호사밧을 변장시키고 전쟁에 나아갔는데 그 화살이 와가지고 아람 군대에게 죽게 되는 것처럼 오늘 요시아가 변장까지 했는데 이 화살이 와가지고 맞아가지고 이렇게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시아의 아들들이 이제 왕이 되게 됩니다. 열왕기하 23장 오늘 본문 31절에 보면 첫 번째는 여호아스라는 왕이 이제 아들이 되게 됩니다. 역대상 3장 15절에 보면 요아스의 아들들의 이름이 나와 있어요. 요아스의 아들들은 맏아들 요하난은 아마 어렸을 때 죽었던 것 같아요. 이 사람은 장자인데 왕권을 당연히 받아야 되는데 성경에 보면 이 사람의 언급이 없습니다. 둘째는 여호와김이다 나와 있습니다. 셋째는 시드기야고 넷째는 살룸이다라고 나와 있는데 어떻게 된 것인지 넷째인 살룸, 오늘 본문에 보면 여호와스의 이름의 별칭이 살룸인데요. 이 사람이 왕이 먼저 되게 된 겁니다. 23세에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몇 달간 다스렸습니까? 불과 3개월밖에 다스리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3개월밖에 다스리지 못했을까요? 오늘 32절에 보면 여호와스가 그의 조상들의 모든 행위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요시아의 경건한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아버지가 이렇게 안타깝게 죽었지만 그 개혁의 신앙을 이어받아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지금 국제적인 정세가 매우 위급한 상황이거든요. 바빌론이 막 올라가고 있고 그 다음에 애굽 늑고는 계속 전쟁을 하려고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아수르도 마지막 잔멸하는 세력 가운데 계속 괴롭히고 있는 상황에서 국제 정세가 매우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만이 우리의 도울 자임을 깨닫고 주께 부르짖어야만 되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여호와스의 죄악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의 조상들의 모든 행위로 한 사람만 닮은 게 아니라 여러 조상들의 죄악들, 므낫세도 있고 그 다음에 여러 죄악들에 있었던 북이스라엘의 아합이랄지 여러 이러한 나라들의 조상들의 그러한 죄를 그가 답습했다는 것입니다. 아니 왜 요시아가 개혁을 했는데 아들에게는 이러한
개혁적인 신앙이 물려받지 못하게 되었을까요? 예레미야 3장 10절에 보면 당시 요시아의 개혁이 참 회개가 아니었다. 우리 지난주에도 이렇게 보았죠. 이 모든 일이 있어도 그의 반역한 자매 유대가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지 아니하고 거짓으로 할 뿐이었다. 요시아가 왕은 경건한데 백성들이 산당을 타파하고 우상을 타파하는 상황 가운데 겉으로는 왕이 율법적으로 시키니까 했는데요, 마음으로 돌아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22장 13절에 보면 당시의 귀족들이 가난한 자를 압제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악행을 하면서 무주한 피를 흘린 것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사야 31장 1절에 보면 애굽이 강성해지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지금 여러 가지 왕이 무엇을 생각하게 됩니까? 바빌론에 붙어야 되나? 아니면 지금 전에 괴롭혔던 아수르에게 붙어야 되나? 또 애굽에게 붙어야만 되는가? 이사야 31장에 보면 이스라엘 남유다의 왕들의 가장 그 위기 때 안타까운 모습이 뭡니까? 항상 이 셋 중에 이쪽이 강하면 이쪽이 붙어가지고 거기에 도움을 청하게 되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도움을 구하지 아니하고 엉뚱한 곳에 가서 이러한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에스겔 18장 10절에 보면 당시에 그러한 상황이 이렇게 나와 있죠. 스스로 행악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 아버지의 신앙을 본받지 않고 각자의 죄로 말미암아 다 이스라엘이 망하게 되는 그 모습이 나와 있는데, 여호와스가 이렇게 악행을 행했다는 것입니다. 3개월이 되었습니다. 그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아버지를 죽였던 요시아를 죽였던 늑고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여호와스가 무릎을 꿇지 않거든요. 보니까 바벨론이나 아수르에 이렇게 기대가지고 여전히 나에 대해서, 늑고에 대해서 냉대한 반응을 보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문 33절에 보면 바로 늑고가 그를 하마 땅 리블라에 가두어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지 못하게 하고 3개월 만에 그냥 바로 폐위를 시켜버리게 됩니다. 또 그 나라로 은 100달란트와 은 한 달란트를 벌금으로 내게 하고, 야 나한테 굴복 안 해? 라고 하게 되면서 국제 정서를 보면서 아버지가 요시아 왕이 또 애굽에게 죽었기 때문에 이 바벨론이나 아수르에게 좀 힘을 좀 생각하게 되면서 좀 버텨볼까 하는 그러한 생각 가운데 엉뚱하게도 늑고가 와가지고 3개월 안에 폐위를 시키게 되는 거죠. 잡아가게 되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을 왕으로 세우게 됩니다. 예레미야 22장 11절과 12절에 보면 여호와스의 이러한 것은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행, 그렇죠?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기 때문에 이 늑고라고 하는 애굽의 왕이 진노의 도구, 하나님의 징계의 도구로 사용받았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살룸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그가 이곳으로 다시 돌아오지 못하고 잡혀간 곳에서 그가 거기서 죽으리니 이 땅을 다시 보지 못하리라. 3개월 동안 왕도로 타다가 애굽에게 어떻게 좀 해볼까 하고 반항을 했다가 잡혀가 가지고 고국에 돌아오지 못하며 그곳에서 안타깝게 여호와스가 이렇게 죽게 된 것이죠. 여러 가지 정치적인 문제, 경제적인 문제, 군사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성경의 해석은 뭡니까?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요시아의 아들 중에 그 다음 왕이 된 사람은 엘리야김입니다. 이 사람이 이름을 바꾸죠. 늑고가 여호와김이라는 이름으로 바꾸게 되죠. 34절에 이 사람의 이름이 나와 있습니다. 바로 늑고가 요시아의 아들 엘리야김을 그의 아버지 요시아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고 그의 이름을 고쳐 여호와김이라 하고 여호와스는 애굽으로 잡아가니 그가 거기서 죽였더라. 그렇죠? 요시아의 둘째 아들을 왕으로 세우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이름을 그냥 바꿔 버리게 됩니다. 그렇죠? 엘리야김이라는 뜻은 하나님이 세우신다라는 뜻이거든요. God will establish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이것을 여호와김으로 바꾸게 됩니다. Yahweh will raise up이라는 뜻입니다. 여호와김으로 바꾼 것이 영적인 어떤 의미가 있는 것 같지만 바로가 이렇게 바꾼 것은요, 당시의 식민지의 상황 가운데 자기 편익 가운데 바꾼 겁니다. 그러니까 너는 내 종이다라는 뜻이에요. 이름을 바꾼다는 뜻은. 그렇죠? 그 다음에 나에게 너는 조공을 바쳐야만 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너를 세우는 게 아니라 너를 세우는 사람은 누구예요? 바로 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가 세우게 되는, 그렇죠? 왕권을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바꾸게 되고 이름을 고치게 되는 것이죠.
식민지의 통치의 대표적인 방법이 이름을 바꾸는 것입니다. 우리 일제시대 우리 한국 사람들의 이름도 바꿨죠. 창씨 개명이라고 그래가지고, 그렇죠. 그때는 일본어를 잘하는 사람이 출세도 하게 되고 일본의 앞잡이가 되는 사람이 아주 고급, 아주 그 엘리트 집단으로 성공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군정의 시대 때는 영어를 잘하는 사람이 이름을 영어로 바꾸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좋은 엘리트의 그런 것으로 나아가게 되죠. 식민화의 하나의 정책으로 종속의 관계, 그렇죠. 너는 내 종이다라는 것으로 이름을 바꾼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도시 이름도 바꿉니다. 이 발음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발음으로 이 점령군의 그 왕이나 그런 것을 통해서 이름을 바꾸게 됩니다. 그다음에 발음도 하기 쉽도록 바꾸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나의 고유의 이름을 바꿈으로 말미암아 나의 정체성, 옛 정체성을 희석을 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미국에 우리 시민권 하실 때 영어 이름을 우리가 넣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이름을 바꿨어요. 그래서 그 바꾼 이름으로 사람들이 그 영어 이름으로 불러줄 때 무슨 생각이 듭니까? 나 부르나? 나 부르나? 이거 처음에는 굉장히 이게 헷갈리는 거죠, 여러분. 이 정체성의 혼란이 있는 것이죠. 아예 그냥 처음부터 그 영어 이름을 썼으면 괜찮은데 이게 중간에 바꾸게 되면 굉장히 혼란스럽거든요. 대표적인 성경의 이름을 바꾼, 식민지의 이름 가운데 이름을 바꾼 사람이 있죠. 창세기 41장 45절에 보면 요셉이 총리가 되어가는 그런 꿈을 해석을 잘하게 되니까 이제 얘를 쓰게 되는데, 바로가 이름을 바꿉니다. 그가 요셉의 이름을 세브납 바네아라고 하고 또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닷을 그에게 주어 아내로 삼은지라. 그렇죠? 그 완전히 우상을 섬기는 제사장의 딸을 준 거예요, 이 가정이. 그러니까 정결법에 의하면 사실은 온전하지가 않은 거죠, 사실은. 그렇죠? 그래서 요셉의 하나님의 꿈의 해석은 좋지만, 그러나 내가 해줄 수 있는 건 뭐예요? 너는 나와 같이 되라는 것입니다, 바로가. 그래서 요셉이 나아가 애굽 땅을 순찰하게 되는 국무총리가 되게 됩니다. 다니엘의 이름을 바꾸죠. 다니엘 1장 7절에 보면 환관장이 이름을 바꾸게 됩니다. 벨드사살이라고 이렇게 바꾸게 됩니다. 그 다음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사실은 이거는 바벨론의 이름들 아닙니까? 이 이름이 오히려 우리에게 익숙한 이름 아닙니까? 이 이름으로 그들을 바꾸게 됩니다. 그것처럼 왕의 이름이 바꾸게 된 겁니다. 그러면 개인적으로 이름을 바꾸는 이것도 굉장히 큰 건데, 우리 왕의 이름이 바뀌었어요. 우리 대통령의 이름이 저 나라 사람이 바꾸라고 그러지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그 나라 전체가 굉장히 혼미스러운 그러한 상황이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 여호와김이 깨어가지고, 내가 이름이 지금은 정적인 상황 가운데 군사적인 종속 가운데 이름이 바뀌었지만 나는 내 동생처럼 아니면 지금 다른 나라에 있는 그 사람들처럼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정신 똑바로 차리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앞에 악을 행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는데 회개하고 나는 주님을 지금 붙잡아야겠다, 지금 상황이 너무 위급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겠다라고 해야만 되는데, 이 여호와김이 전혀 배우지를 못합니다. 영적으로 깨닫지를 못합니다. 백성들을 오히려 희생을 시키게 됩니다. 35절에 보면 아까 늑고가 조공을 바치라고 말을 했죠. 여호와김이 은과 금을 바로에게 주니라. 그가 바로 늑고의 명령대로 그에게 돈을 주기 위하여 나라에 부과돼 백성들 각 사람의 힘대로 액수를 정하고 은금을 징수하였더라. 조공을 바치기 위해서요. 에레미야 22장에 보면 그 배경이 나와 있습니다. 에레미야 22장 13절에서 16절에 보면 불의로 집을 세우게 됩니다. 그 다음에 백성들을 강제 노역을 시키게 되는데 품삯을 주지 않아요. 품삯을. 인건비를 안 주고 다 인건비를 아껴가지고 누구한테 갖다 줘요? 아니, 그걸 아껴가지고 뭐 다른 공익 사업을 한다면 이해가 되는데 애굽의 조공으로 갖다 주는 것입니다. 무죄한 자를 피를 흘리게 됩니다. 그리고 본인과 귀족들은 어떻게 합니까? 백향목을 많이 사용을 해가지고요, 호의호식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전혀 그러니까 우매한 자에게는 가르쳐도 이게 전혀 깨달음이 없게 되는 것처럼 지금 나라가 점점점 망해가고 있는 상황 가운데 본인은 호의호식하면서 애굽에게만 잘 보이면 되는 줄 알고 그 가운데 그렇게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더 나아가 여호와김의 궁극적인 죄는 무엇일까요? 하나님 앞에 악행을 행하는 것입니다. 37절에 그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김이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에 따라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더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께 도움을 전혀 구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금 이 나라가 돌아와서 주님을 붙잡게 되면 주님은 언제든지 도와주실 준비가 되어 있는데 하나님을 거절하게 되는 것이죠. 이 사람이 아마 정치적으로 당시에 굉장히 감각적으로 뛰어났던 것 같습니다. 예레미야 배경을 보게 되면, 또 역대하 배경을 보게 되면, 처음에 애굽과 이런 좋은 관계를 가지고 있다가 늑고가 이 그 바벨론의 전투 가운데 지게 되거든요. 그 바벨론의 전투 가운데 지게 되니 605년에 이 전투에서 지게 되니까 이 애굽을 배신하게 됩니다. 그리고 바벨론을 섬기게 됩니다. 또 바벨론이 보니까요, 바벨론의 전투 가운데 또 나아가다가 바벨론도 좀 약화되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바벨론을 배신하게 됩니다. 그때 바벨론을 배신하게 되었을 때 이 다음 장 열왕기하 24장에 보면 누가 오게 될까요? 그 유명한 느부갓네살 왕이 오게 됩니다. 와서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많은 사람을 학살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거기에서 포로들을 데려가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때 데려간 포로들이 누구예요? 다니엘과 그 친구들과 같은 사람들을 데리고 가게 되게 되는 것이죠. 궁극적으로 여호와김의 궁극적인 죄는 뭡니까? 다 전략적으로 지금 눈치를 보면서 여기에 붙었다가 저기에 붙었다가, 궁극적으로 그런데 자기의 지혜 가운데 그게 자가당착이 되어가지고, 아니 바벨론만 그냥 가만히 있었으면 사실은 예레미야가 너희 잡혀가도 그 나라 화평을 위해서 기도하고 거기에서 하나님 섬기면 된다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근데 배신을 해가지고 예루살렘이 이렇게 포위가 되면서 많은 사람이 학살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바빌론이 왕을 세우게 되죠. 누굴 세우게 될까요? 여호와긴을 세우게 됩니다. 이 사람은 요시아의 손자입니다. 열왕기하 24장 8절과 9절에 이 사람에 대해서 나오죠. 여호와긴이 왕이 될 때 나이 18세예요. 그런데 아니 앞에 있는 자기의 그 아버지 그 여호와김, 그 다음에 그 삼촌, 그 다음에 주위에 있는 나라들을 보면서 야, 하나님밖에 도울 자가 없구나, 하나님께 나아가겠구나 해야 되는데 이 18세 된 이 왕도 어떻게 할까요? 열왕기하 24장 9절에 보면 똑같습니다. 여호와긴이 그의 아버지의 모든 행위를 따라서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했더라. 똑같습니다. 그러다 이 사람도 이제 잡혀가게 되죠. 그 다음에 마지막 왕으로 요시아의 아들인, 마지막 지금 네 왕을 우리가 보고 있는데 네 번째 왕이 시드기야입니다. 시드기야도 이제 이름을 바꿔가지고 시드기야로 된 거죠. 시드기야가 왕이 될 때 21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간 다스렸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드기야가 이 다스리는 이 상황 가운데, 그러면 내가 온전하게 하나님을, 앞에 있는 내 지금 선 왕들이 다 여호와 앞에 악을 행했기 때문에 다 나라가 이렇게 망하기 직전인데 나라도 정신을 차려야겠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오늘 보면 19절에 보면 그가 여호와김의 모든 행위를 따라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지라. 이 어떻게 네 명이 그냥 쭈루루루 이렇게 그냥, 한 사람은 3개월, 한 사람은 10여 년, 또 3개월, 또 10여 년 이렇게 되는, 마지막에 약 30년이 안 되는 그 기간 동안에 다 이런 왕들이 다 비참하게 앞에서 죽는 것을 보면서도 그 가운데 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악행함으로 말미암아 나라가 이렇게 망하게 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찍이 신명기 28장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왕은 하나님 앞에 주여로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을 경배해야만 되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라를 섬겨, 백성들을 섬겨야 되고 믿음 가운데 본을 보여야만 되는 것이죠. 근데 왕이 신명기 28장, 여러분 순종과 불순종의 그 설교가 있는 유명한 장 아닙니까? 근데 왕이 또 백성들이 우상을 섬겨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습니다. 지금 이게 지금 왕이 없는 때입니다. 신명기 28장은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이잖아요. 하나님이 미리 보시고 말씀한 경고로 주신 말씀이죠. 불순종을 하면서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면, 왕과 백성이 이렇게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여호와께서 너와 내가 세울 내 임금을 너와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나라로 끌어가시리니 어떻게 돼요?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언어를 알지 못하는 민족이 와서 다 잡아가게 돼요. 왕도 잡혀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거기서 목적으로 만든 다른 신을 섬길 것이며, 거기서 오케이 너 우상 섬겼지? 가서 섬겨. 그러면 네가 좋아하던 이방의 우상 잡혀가가지고 거기서 섬기게 되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너를 끌어가시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가 놀람과 속담과 비방거리가 되리라.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네 왕 중에 여호와긴, 시드기야 다 포로로 잡혀가가지고 거기서 죽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이 그대로 온전히 그대로 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나라만 영원한 그 나라인데,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땅에 있는 나라에 사는 동안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당연히 하나님이 이 땅을, 우리 미국에 있으면서 착각하지 않아야 되는 게, 당연히 미국을 축복하기 때문에 나는 탐욕 가운데 우상 가운데 살아도 된다. 아닙니다. 영원한 나라는 지상에 없습니다. 해가 지지 않는 영국도 해가 지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은 승하기도 하시고 패하기도 하시는 그 나라 가운데 영원한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밖에 없음을 다시 한번 깨달으며, 주님이 그 나라 주시기를 믿음 가운데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그 나라는 오직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순종 가운데 이 땅에 이루어짐을 다시 한번 깨달으며, 주기도문에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위해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 위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복음으로 구원받는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도 열려져 있는 이 상황에서 악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은, 세상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은 오직 주님밖에 없음을 깨닫고 주님만을 사랑하며 섬기며 나아가는 주의 종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퓨리탄, 그렇죠? 청교도 신학자 중에서 존 오웬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신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이 Sin and Temptation, 죄와 유혹에 관련되어 있는 유명한 책을 쓰셨는데, 이분이 그 책에 우리에게 하신 그 말씀이 있어요. 사탄이 우리에게 주는 무기가 있다는 것이죠. 사탄이 우리에게 주는 무기는 뭘까요? 아직 여러 방법이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라고요. 걱정하지 말라고요. 지금 위급한 이 상황인데 지금 영적으로 지금 하나님께 나가고 회개해야 되는데요. 걱정하지 말라고. 아직 방법 수가 여러 가지가 있다고. 또 사탄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할까요? 시간이 아직 많이 남아있다. 걱정하지 말라는 거죠. 걱정하지 말라. 존 오웬은 사탄이 쓰는 방법,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면 바오셔도 이렇게 말했죠.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을 믿지 않은 자의 마음을 혼미케 하며, 우리의 마음을 혼미케 하는 거죠. 아니 지금 내 왕이 어떻게 하나같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그렇죠, 자기의 백향목집을 짓는 나라는 망하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니, 주님의 복음의 광채가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로 지금 비추고 있는데 이 빛으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혼미하게 하는 겁니다. 뭐라고? 십자가 외에 다른 길이 많이 있고, 우리의 행복의 길, 내가 붙잡아야 되는 여러 가지 것들이 아직도 많이 있으니까, 맨몬도 붙잡고 또 귀인들을 붙잡고 내 마음의 정욕도 붙잡고, 그렇죠? 또 언제든지 내가 마음에 먹으면 회개할 수 있거든요. 시간이 아직 많이 남아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주님이 한결같은 은혜로 지금도 비춰주고 있는 이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네 왕이 반면교사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악을 속히 회개하고 주님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주이시며 의지해야 되는 그러한 분임을 깨닫게 되며 유일하신 주님을 붙잡는 주의 종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빌립보서 2장 8절에 보면 우리의 왕 예수 그리스도는요, 한 번도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항상 경배하고 여러분과 저에게 믿음의 사도로서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의 그 자리, 영광의 그 자리를 스스로 비우셨습니다. 비우셔서 우리와 같이 되셨습니다. 어디까지 낮아지셨습니까? 십자가까지 낮아지셨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어떻게 하셨다고요? 복종했다, 이렇게 나와요. 복종.
누구에게? 하나님 아버지께 복종을 한 겁니다. 그렇죠? 세상의 왕들은 다 허물이 있고 죄 가운데 우리를 악한 길로 나아가는데 익숙하지만 우리의 유일한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 전적으로 복종하시며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를 존귀히 높여주시사 모든 만민이 그 앞에서 무릎을 꿇게 되는 거죠. 그러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기억하며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3장 13절과 14절에 보면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인 지체인 여러분과 저는 아직도 많은 방법이 있어요. 아직도 시간이 많이 있어요. 이게 아니라 오늘이라고 불리는 이때 오직 주님만을 붙잡고 나아가는 주의 종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히브리서 13장 13절과 14절 다 같이 읽도록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 오늘 시간적으로, 그 다음에 이거는 반복이에요. 매일 그 다음에 같이 피차 권면하며, 그렇죠? 잠시만 이렇게 우리만 있는 게 아니에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영광의 천국의 그 영생을 누리게 되는 형제와 자매로서 오늘이라고 일컫는 이 시간에 매일 피차 권면하며 죄에 빠지지 않도록 처음 붙잡은 예수 그리스도를 신실하게 붙잡는 우리 언덕교회 모든 제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나라로 세움을 받은 우리 남유다가 안타깝게도 너무나도 어이없게 4명의 악한 왕들로 말미암아 나라가 망하게 되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교훈하여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위급할 때에도 하나님을 찾지 않는 우매함 가운데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또 정치력을 의지하고 탐욕 가운데 백향목을 짓고 가난한 자를 압제하며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도 못하고 하나님 앞에 행악했던 그 왕들을 통해 하나님은 진노하시고 심판하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하나님께 항상 순종하며 십자가까지 복종하신 우리의 왕 예수 그리스도를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세상과는 다른 영원히 흔들리지 않고 견고한 영생의 그 나라를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통해 허락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 나라 백성답게 항상 주님 앞에 예배하며 특별히 오늘이라고 불리는 이때 하나님의 백성이 서로 사랑하며 권면하며 죄의 완고함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기도와 말씀에 힘쓰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의 소명 가운데 온전히 사용받는 복된 그리스도의 나라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언덕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탄이 우리를 여러 방법이 있고 아직 시간이 많다라고 하는 이 미혹 가운데 속히 깨어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광채가 비치고 있는 이때 주님께로 회개하며 믿음 가운데 하나가 되는 우리 언덕교회 모든 지체들을 낼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